오늘도 진짜 저희가 또 계란 먹는 거 보니까 진짜 부활주일이긴 하다, 맞죠? 계란 맛있게 드셨습니까? 몇 개 드셨습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활주일을 맞아서 저희가 이렇게 또 오후 예배에 모였고요. 이 부활의 기쁨이 오후 예배까지 이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빨리 끝나는 게 그렇지 않을까요? 빨리 끝나면 기쁘게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핵심적으로 우리 부활의 은혜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나누고 은혜 받고 돌아가는 시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을 한 번 더 읽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본문을 읽읍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제가 어느 순간부터 제 마음에 사라지지 않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영어인데요. 이렇게 from text to context 라고 해가지고 제 인생에 조금 이렇게 뭐랄까요? 얻고 이런 느낌이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텍스트라는 것은 성경 말씀을 뜻해요. 그러니까 텍스트가 to 어디로 가야 되냐면 컨텍스트로 와야 된다. 컨텍스트는 무엇을 뜻하냐면 우리의 삶을 뜻하는 거예요. 저는요 설교를 하면서 참 많이 신경 쓰는 게 이런 거예요. 설교를 할 때 제가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고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이게 본문이 민망할 정도로 본문을 째려본다고요. 본문을 째려보면서 이런 질문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나에게 무슨 상관인데, 이게 지금 현재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텍스트를 강조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예수님 부활하셨다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모르셨다면 아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거 모르는 사람 없다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건 것 같아요. 그 부활이 2026년을 살아가는 오늘 나한테 무슨 의미인데, 그 부활하신 게 2026년 전 사건 아닙니까? 그 텍스트가 오늘의 컨텍스트를 살아가는 나에게 어떻게 와닿는데, 오늘 부활이라는 것은 오늘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는데, 이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주제 설교처럼 오늘 부활,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의 부활이지만 그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로 다가오는가 하는 것을 함께 나눠보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 3가지 정도로 준비했고요. 짧게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부활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인가.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부활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그 부활이 있기 전에 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음이 있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이냐?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온 게 아니라 죽음이라는 그 처절함을 통과한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거죠. 저는 이것을 감잠히 묵상하는 가운데 이러한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요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으로 태어나셔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희노애락을 다 겪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게 겪으셨다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해요? 우리의 그 어떤 연약함에도 뭐 하실 수 있다? 동정하실 수 있다. 다른 말로 하면 공감하시고 위로하실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히브리서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부활을 묵상하는 가운데 제 마음에 강하게 와닿았던 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부활을 앞두고 먼저 처절한 죽음을 통과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죽음이라는 그 자리까지 낮아지셨기 때문에 먼저 참 우리의 현실을 살아가고 우리의 처절함과 비통함과 이 우리의 눈물들을 먼저 공감하시고 아시고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이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모든 경험을 주께서는 담아내실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것을 제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이
십자가의 골고다예요. 본인이 이렇게 매 맞고 십자가 지고 올라가지 않으셨습니까? 제자들은 다 주님을 배신했고요,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도 똑같은 강도다 라는 메시지 아닙니까? 그림에는요 옷을 입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옷을 다 벗고 계셨죠. 국부를 노체하셨죠. 랍비였던, 선생님이었던, 메시아였던 그분이 가장 낮은 수치심의 자리에 떨어지셨습니다. 제자들은 도망갔어요. 숨막히는 오해 가운데 있어요. 수치 가운데 드러났어요. 우리의 죄를 지셨기 때문에 무거운 책임감과 부담, 그래서 겟세마나에서 십자가가 너무 무겁다라고 고백하셨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아신다라고 할 때는요, 그냥 아는 척, 그냥 말이 아닌 거예요. 주님은요 백성들을 보시고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으로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위로하셨던 분이거든요. 여러분, 먼저 그 죽음의 처절한 골짜기를 먼저 걸어가셨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함의 비통함과 눈물도 우리의 주님은요 그냥이 아니라 깊은 곳까지 아실 수 있다라는 것이 먼저 우리가 부활을 생각할 때 죽음이 있었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철저한 위로, 깊은 공감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라고요?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조금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연쇄 살인이 종종 이렇게 일어나던 시대가 있었지요. 그런데 제가 이름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한 연쇄 살인범이 너무나도 많은 끔찍한 사건을 이렇게 저질렀습니다. 한 10대 가정에게 비극과 눈물을 선사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연구를 했는데요, 그 가정의 자녀들과 손자들 혹은 그 가정의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라고 봤더니 여전히 눈물 가운데 살고 있더래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 끔찍한 일을 당하고 어떻게 바로바로 회복되겠어요? 여전히 눈물 가운데 살고 있더라. 그런데요, 조금 연구자가 독특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 어렵고 정말 끔찍한 일을 당한 그 가정에서 이 직업이 많이 나왔다고 해요. 이 직업이 무엇일까요? 그 자녀들과 손자들이 이 직업으로 조금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경찰이에요. 그들의 가정에서 경찰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이 나왔대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며 그 설문을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요, 참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이 경찰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는 세상의 정의를 바로잡겠다라고 하는 마음도 있지만, 이 눈물 나는 이 일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 내가 겪어보니까 이 일은, 비극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 내가 경찰로서 할 수만 있다면 이 비극을 막고 싶다 라고 하는 어떤 깊은 마음에서 나온 어떤 역할이 아닐까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당해본 사람은 당한 것을 너무나도 깊이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사역하면서도 저를 만나는 사람 중에, 청소년과 청년들 중에 조금 더 신경 쓰이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저랑 비슷한 환경을 걸어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행동하는 걸 보면 나도 저때 저랬는데 하는 것들이 이해가 되거든요. 우리 교사들과도 얘기가 해보면 조금 더 신경 쓰이는 아이들이 조금씩 있다고 합니다. 다 찾아보면 뭐예요? 다 본인이랑 비슷한 삶을 살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을 인정하되 그 마음이 사역 가운데 넘치지 않도록 주의해라 라는 피드백을 주긴 하지만요, 중요한 진리를 하나를 받을 수 있죠. 그게 뭐냐면요, 우리 주님께서 손수 모든 고통과 비참을 먼저 뭐 하셨기 때문에, 당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뭐 하신다는 거예요? 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 가족한테 환영받으셨습니까? 멸시받으셨습니까? 멸시받으셨습니다. 주님이 집에 돌아가면 따뜻한 환대 그런 거 없었습니다. 조롱과 멸시였어요. 그 주님이 여러분이 가정에서 겪는 고초를 아신다라는 게 이론이 아니라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각자 살아가지 않을까요? 여러분, 오죽하면 저희 이 사회에 유행했던 말이 뭐예요? 모든 직장인은 가슴에 뭐를 품고 산다? 사직서를 품고 산다. 품고 사는 게 인생이잖아요. 품고 사는 게. 우리 청년들도 이제 가가지고 첫 사회생활 경험하고 있는데 초반이라서 막 이렇게 고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사직서를 품고 산다 이런 말 왜 나왔어요? 하루하루가 전쟁 같지 않다면 왜 그런 말이 나왔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위로해 주는 손이 필요합니다.
우리는요, 괜찮은 것 같다가도 어느 날 문득 깨닫는 게 있다면 내 마음을 알아주는 존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붙들어주는 손이 필요해요. 우리 모두는 나를 붙들어주고 책임져주며 일으켜주며 내 마음에 공감해주며 내 눈물을 닦아주는 분이 필요해요. 우리 모두는 주님을 향한 갈망이 있어요. 그런데 그 주님이 이런 우리를 손수하신다.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이 주는 첫 번째 진짜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가운데요, 진짜 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가셔서 내가 너의 그 애씀을 알고 있고 너의 고초를 알고 있고 너가 얼마나 참고 있는지 알고 있고 내가 너의 눈물을 알고 있다 라고 말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부활이 주는 첫 번째 메시지예요. 죽음을 통과하신 주님이 주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한번 따라할까요? 부활은 승리의 소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우리가 기쁠까요? 왜 예수님이 승리하셨는데 우리가 기쁠까요? 성경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승리를 곧 나의 승리로 봐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시선이에요.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요, 죽음은 잠시 동안 주님을 이겼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얼마 동안이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정에 눈물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오늘 나에게 예상치 못한 것들이 다가올 수 있어요. 예상치도 못한 것들이 나의 자녀에게 다가올 수 있어요. 예상치 못한 것들이 나의 사업터 가운데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요, 부활을 묵상하는 중에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들기를 원하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잠시 동안. 그래, 그들이 잠시 동안은 이길 수 있겠지. 그래, 그것들이 눈물이 우리 가정을 잠시 동안은 덮을 수 있겠지. 눈물이 우리 교회를 잠시 동안은 덮을 수 있겠지. 하지만 영원히 덮지 못하는 건요, 우리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금요 예배 때마다 가끔씩 자주 하는 억구가 뭐예요? 내 눈물이 결코 눈물로만 끝나게 하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의 주님이신 줄 믿는다. 우리가 걱정으로 밤잠을 설치며 잠에 들지만 아침에는 새로운 찬양을 만드실 분이 주님인 줄을 믿는다 라는 말을 제가 종종 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것을 진짜로 붙들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잠시 동안. 한 번만 더 따라해볼까요? 잠시 동안. 청년부와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다가 기도회가 이렇게 이어지면 때때로 기도회 가운데 참 어떤 깊은 기도회가 이어질 때가 있어요. 성령님이 뭐랄까요, 좀 깊이 역사해 주시는 때가 있어요. 제가 아무리 발악하고 소리 지르고 분위기 만들어도 성령님 역사 안 하시면 사람들 마음이 안 열리더라고요. 그런데 성령님이 뭐랄까요, 정말 부으셨던 기도회가 몇 번이 있어요. 그때는요, 청소년이고 청년들 할 것 없이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물같이 녹아져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회개의 눈물인지 아픔의 눈물인지 위로의 눈물인지 모를 눈물들을 예배 가운데 쏟아내곤 합니다. 제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교역사실에 올라와서 잠잠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며 되뇌이는 단어가 이 단어예요. 잠시 동안. 그래, 세상의 눈물이 청소년을 잠시 동안 이길 수 있다. 세상의 어려움이 청년들을 잠시 동안 이길 수 있다. 세상의 짐이 그래 우리 성도들을 잠시 동안 짓누를 수 있다. 그런데 잠시다. 우리 부활하신 승리의 주님이 찾아오시는 순간 곧바로 역전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잠시 동안 우리가 눈물에게 젖더라도 부활하신 주님을 맞이하는 시간. 잠시 동안 내가 죄에 넘어져서 주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았을지라도 그 죄악이 승리의 주님을 맞이하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와 묵상 가운데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승리의 주님을 만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의 누름과 억누름과 죄악과 다 괜찮습니다. 그런 것들이 잠시 동안 내 자녀를 덮었을지라도, 잠시 동안 내 가정을 덮었을지라도, 잠시 동안 내 사업과 교회를 덮었을지라도 그게 결코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왜요? 주님과 눈물이 만나면 누가 이깁니까?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주님과 처절함이 만나면 누가 이깁니까? 주님과 침체가 만나면 누가 이깁니까? 여러분, 주님과 무기력이 만나면 누가 이겨요? 주님이 이겨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 동성애 강의 오셨던 길원평 교수님께서 본인이 동성애 반대하시면서 이렇게 말하셨어요. 저는 그 어떤 작은 조각이라 할지라도 음란하는 것에 노출되지 않으려고 몸부림칩니다. 미디어를 통해 나오는 아주 1분 몇 초의 시간, 인터넷을 하다가 잠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사진, 왜냐? 동성애를 반대하는 제 머리에 거룩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길원평 교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저는 믿습니다. 거룩과 음란이 만나면 거룩이 이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맞는 거 아닙니까? 부정한 여인이, 혈류증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을 때 예수님이 부정해진 게 아니라 혈류증이 나았잖아요. 여러분, 저희는 이걸 믿는 종교 아닙니까? 오늘 잠시 동안 이기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 잠시 동안 이기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침체, 잠시 동안 이기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깊은 우울감, 여러분, 이 가운데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시는 순간 주님이 역사하시면 주님이 이긴다는 것을 저희가 믿고 붙들기를 소원합니다. 진짜 그런 신자, 그런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두 번째예요. 첫 번째가요, 깊은 죽음을 통과하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처절함과 눈물에 깊이 공감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승리의 주님으로 찾아오셔가지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승리와 생동감을 선물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부활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를 하나 하고 마치고 싶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따라해 보실까요? 부활은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부활은요, 부활의 빈 무덤, 비어있는 무덤, 예수님의 시체를 찾지 못하는 그 돌무덤을 열어보십시오. 그 돌무덤에서 들리는 음성이 뭐예요? 너의 옛자는 예수와 함께 죽었으니 이제 주님으로 살아라 라고 하는 새 사람으로 살아라고 하는 도전과 결단을 요구하는 게 오늘 부활의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는 게 뭐예요? 내가 맞다고 생각했고 내가 익숙하게 여겨졌던, 내가 붙들었던 내 세계관, 내 가치관이 말씀 앞에 철저하게 부서지는 것. 하나님, 내가 붙들어왔던 옛 자아를 주님 앞에 철저하게 던져 놓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그래서 사모하는 게요, 우리 표어가 뭡니까? 기적이 일상이 되는 교회. 여러분, 병도 낫고 귀신도 쫓겨나고, 이것도 제가 사모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위해 기도하거든요. 근데 제가 또 바라는 기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나아오셔서 여러분의 옛자가 철저하게 주님 앞에 항복하는 기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먼저 사과하십시오. 여러분이 먼저 손 내미십시오. 여러분이 먼저 용서하십시오. 저도 이거 싫어요. 때때로 저도 이거 마냥 좋아하지 유쾌한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여러분, 버텨가십시오. 여러분, 사랑하기로 결단합시다. 여러분, 내 마음에 미움을 몰아냅시다. 여러분, 기다려줍시다. 여러분, 지적하기 이전에 품어줍시다. 여러분, 이런 것들 다 내 옛자아는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익숙한 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옛자아가 부활의 주님의 영광과 그 사랑 앞에서 철저하게 뭐해지는 거예요? 깨어지는 게 예배와 기도와 묵상과 우리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부활이 오늘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세 번째 은혜가 뭐예요? 새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도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 새 사람으로 살아갈 그 사람들이 동산교회에 넘쳐난다면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될까요?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눈물 가운데 결단하며 그 주님의 쏟아지는 사랑을 붙들고 그 사랑을 자녀에게 흘려보내주는 부모가 있다면 가정이 어떻게 될까요? 아빠가, 남편이, 가정의 머리인 남편이 그 가정을, 우리 가정은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다.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멈춘다.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간다. 말씀이 하라고 하는 것은 힘들더라도 우리가 노력한다. 이러한 가치관이 가정에 넘쳐나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그러한 사람들이 사역하는 교회는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너의 옛자는 나와 함께 죽었으니 이제 새 사람으로 함께 동행하자. 여러분, 거기에 행복이 있는 줄 믿으십니까? 새 사람으로 동행하는 거기에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 새 사람으로 살아갈 때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위로하시는데요.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 앞에 엎드릴 때마다 얼마나 격려하시는데요, 얼마나 은혜를 주시는데요. 그래서요,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무릎을 꿇는 사람만 마실 수 있는 샘물이 있어요.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엎드리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만 맛볼 수 있는 하늘 양식이 있어요. 오늘 그 양식과 샘물을 맛보고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며 적용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가지로 적용하는데요, 첫 번째가 부활주일이 끝났다고 부활이 끝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번 일주일 주님의 부활을 잠잠히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그 부활이 오늘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죽음을 통과하신 그 주님이 내 마음 어디까지 깊이 알아주시고 내 눈물이 영원할 줄 알았지만 부활의 승리의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눈물이 약화되는 경험, 어디서 할 수 있습니까? 묵상 가운데 할 수 있습니다. 옛 자아로 살고 싶은 고집을 벗어버리고 새 자아로 살아가겠다는 결단,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부활을 묵상할 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묵상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부활을 묵상하십시오. 부활을 묵상하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생각나는 영역에 의도적으로 부활을 적용시키십시오. 의도적으로라는 제가 말을 했습니다. 이게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큰 문제라도 거기에 주님을 초대하십시오. 그리고 믿으십시오. 당분간 이기겠지. 하지만 부활의 승리가 있다. 당분간이다. 잠시 동안이다. 여러분, 부활을 어떻게든 초대해 보십시오. 어떻게든 부활을요, 여러분의 눈물 가운데도, 여러분의 기쁨 가운데도, 여러분의 삶 전체 어떻게든 부활을 묵상하면서 초대해 보시고, 여러분, 다음 주에는요 조금 간증해 주십시오. 부활의 능력을 체험한 한 주로 간증해 주시고, 그 간증이 넘쳐나는 정말 이 부활의 기쁨이 일주일 동안 이어지는 저와 우리 동산교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